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아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늘문은 활짝 열려서 하나님 감이 없는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이 함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영원무궁한 주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도 함께 전달되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잔치 가보셨어요? 어떻게 가요? 네, 타고 가요. 걸어도 가기도 하고요. 네, 잔치가 요즘 정말 많죠? 네, 많습니다. 저희 오산도 그렇고 조금 멀리 여기 화성이나 수원이나 평택 정도 가면 더 많고요. 경기도를 따지면 더 많고요. 우리나라에 따지면 하루 365일 매일 잔치가 아마 벌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잔치에 그냥 막 들어가면 될까요?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1,000원인가 5,000원을 이렇게 그걸 한대요. 봉투에 넣어갖고 예식장마다 간대요. 주말마다, 공휴일마다. 가갖고 여기서 밥을 쫙 먹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딱 사람들이 막 이제 결혼식 끝나보면 방명록이나 막 이런 거 다 기록 있잖아요. 해보면 신랑 쪽도 신부 쪽도 그러니까 어느 쪽도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지. 그것도 한 5,000원, 10,000원 공부가 되고 있어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횟수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인가 뭐 신문에 있는 어디 이슈가 돼갖고 수사를 해봤더니만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더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잔치가 있는데 눈에 띈다고 아무 잔치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게 정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장을 갖고 초대장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장이 뭐예요? 결국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그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잔치가 끊이지 않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망한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게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혼일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그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명확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야, 왜 회개해야 되냐?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까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정말 많은 잔치가 있죠? 아무 잔치나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재수 좋게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다가 밥을 먹고 있다가 딱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집들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정말 많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무 집이나 쑥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다 쳐. 근데 들어가서 딱 걸렸다. 어떻게 돼요? 예, 쫓겨나고 철컹철컹 감옥에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하고 누구나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아무나 가지 못해요. 그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져요. 권사님의 집에 박 권사님 들어가시면 쫓아내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권사님의 집에 이준용 형제가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뚝 들어와요. 나가라고 그래요? 아니면 웬일이냐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왜요? 가족이. 자격이 뭐예요?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자격이 되고요. 박 집사님네 집에 제가 문 열고 그냥 들어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꽃도한테 물려. 어쩌면 근데 집사님네 집에 환영제가 문 열고 들어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꽃도가 좀 짖겠죠? 짖니? 짖어요. 예, 짖긴 짖어도 좀 도망가거나 뭐 그래야 될 건 없을 거예요. 왜요? 가족이. 언제라도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화목해야 돼요. 좀 다툴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목소리를 평소시보다 좀 더 크게 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수가 어떤 사람도 좀 더 이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족은 어떻게 돼야 돼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기분 안 좋고 싸우고 그랬더라도 언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평화롭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도, 하나님과 사람과도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돼요. 화평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제수 와서 문 열고 들어갔다 쳐. 그걸 들어갔다 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세 발각돼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났으면 끝이에요? 아닐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 사진을 탁 찍어갖고 그 대문 앞에 크게 벽보로 해놓을 거예요. 이 사람 출입금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출입금지. 막 그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자기를 갖추지 않고 어떻게나 들어갔다 쳐, 뒷문으로. 근데 발각되면 뭐예요? 쫓겨날 뿐더러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출입금지 못 들어와. 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왜 화평하지 못하는가요? 원래는 화평했고, 원래는 화목했는데, 원래는 사랑으로 하나님 똘똘 뭉쳐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갈라지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화목해지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래대로 변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치유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언젠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났다. 어디선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안식일에 회당에 많이 나올지라도, 심지어 회당에서 밥 먹고 살면서 그냥 맨날 거기 있을지라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마찬가지 꽝이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은 전혀 먼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기쁨이 넘칠 때, 혹은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움에 사무쳐 있을 그 순간 내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뭐요? 가장 중요한
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왜 나올까요?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일까요? 만나려고? 아니야.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 은총이 있기를,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한번 돌이켜봅시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이 올바르게 회복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어요. 우리들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해, 불만을 가져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도마라는 제자가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되살아나? 내가 말이지, 너희들은 직접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봤냐고? 못 봤잖아. 근데 얘기만 듣고 그렇게 믿어? 우리는 얘기만 듣고 믿어. 그래, 너네는 얘기만 듣고 말만 듣고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난 그 구멍 뚫린 것을 내가 흔적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뚫린 그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면 그래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있어? 나는 못 믿어. 하여튼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도마야, 의심이 많은 제자야, 네가 동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동료들이 보았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였지? 그래, 네가 이야기한 대로 네 눈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나타났고 지금 네 손을 내밀어서 내 구멍난 손바닥에 구멍에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지금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국 뚫린 이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의심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만나고 내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거듭거듭 비슷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공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많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많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이 생기는 거야.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올바른 일인가? 하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제대로 된 일이고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하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지금 우리 눈에만 그렇게 적은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걸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본문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어디로 가사입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중동으로 들어가기를 주시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로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했어요? 적다 했어요?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나라의 주인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째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있습니다. 뭘 때문이냐?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요, 그 길이 좁아요. 이 길이 폭이 좁으니까 이 길의 폭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나라 문도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좁고 험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않아요. 흥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들어서지 않고 좁은 문에 이르지도 못해요. 이 좁은 길을 가지도 못하는 게 아니지. 가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 나라 갔으면 너무 좋겠다. 나 천국처럼 살고 싶은데, 나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나 천국 같은 인생 살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 걸어갔다가 조금 갔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길을 가되 끝까지 가야 돼요. 뭐라고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길의 끝까지
끝까지 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좁은 문에 도착하고 그 열려진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함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보살피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길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고 이 길 끝에 있는 그 좁은 문을 함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요 속도보다는 방향, 속력보다는 합력이 더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좁은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끝까지 힘내서 완주하는 것, 점차 속력까지 더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화합입니다. 성도들의 화목이고 합력이고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힘을 내어서 서로를 잘 살펴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버리기 전에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뭘까?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섰어. 손잡고 같이 들어섰어요. 슈퍼마리오 아세요? 슈퍼마리오 게임 아세요? 게임 알아요? 알아요? 그 슈퍼마리오 그 라운드 하나씩 깰 때마다 그 스테이지가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해요? 아우 변한단 말이에요. 1인용 게임이 아니죠. 2인용 게임. 요즘 인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없어졌나? 제가 할 때는 2인용 게임도 있었습니다. 슈퍼마리오. 함께 스테이지를 깨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같이 갔어. 그런데 가다가 한 명이 그 잘못해서 벌레에 쿵 물려가고 푸르르르 죽어. 한 명만 끝까지 가고 왕을 깰 수밖에 없겠죠. 안타까운 게 뭐냐? 함께 이 좋은 문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 믿음으로 사는 인생길 함께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 편의에 안락함에 유익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합력하고 화목하고 살아가며 살아가다가 자칫 한순간 자기만의 이익에 문쩍 눈이 띄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외면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대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대의는 사실 없더라. 명분은 있는데 대의는 없고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분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의 길을 이탈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행동은 화려합니다. 적극적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속마음의 진심과 순수함은 사라져버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삶은요 헛된 인생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헛된 믿음, 가짜 믿음 갖고 있는 겁니다. 수고는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영문으로 슬쩍 들어가다 걸려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끄득하는 그 원통한 삶이 그에게 주어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 끝에 우리를 위해 활짝 열려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당당하게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한 번 들어선 이 좁은 길 끝까지 가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길 끝에 있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함께 이 길을 들어섰으나 중간에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곁길로 간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주어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